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뼈 아픈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향에서 피란의 일을 나올 때 같이 나온 하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나왔지만 그 집은 온 식구가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집에 얹혀서 같이 피란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웃집에 저보다 한 10년 아래 나이가 되는 그런 동생 같은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4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좀 여유가 있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뭐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귀하게만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좋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걱정이고, 제가 생각할 때도 저놈이 정말 사람이 되려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란을 나와서도 저는 혼자서 뭐 군대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외롭게 살았지만, 그 친구는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이래서 여유 있게 가정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그다음에 뭐 대학이라고 들어갔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자관 뭐 등록금 가지고 뭐 나가서 술 먹어 없애고 뭐 밖으로 놔두는데 끝이 없어요. 정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려도 이것도 위에서 기도하고 또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해보고 권면해보지만 끝이 없어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못 멀리 나가가지고 깡패들 속에 한 멤버가 돼가지고 아주 어깨에 힘주고 온 동리를 헤매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는 뭐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도 늘 걱정이고, 어쨌든 저도 늘 함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딴에는 그래도 깊은 회심이 있어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지 하고 결심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건 왜냐? 이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니까 군대 가서 한 3년 동안 있다 와서 새로운 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천지개벽 같은 얘기다. 너 참 잘 생각했다. 그래 군대 입대할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뭐 정말 우리 축하 파티를 하고 그랬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군대를 보냈어요. 가서 몇 달 동안 훈련을 받고 첫 번째 휴가를 나왔습니다. 첫 번 휴가를 일주일 나왔는데 이게 오랜만에 자유를 얻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때 조용히 지냈어야 되는데 다시 또 옛날 친구들하고 어울렸단 말입니다. 이래서 그 며칠 동안 또 옛날로 돌아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참 아까운 시간을 잘못 보냈어요. 그러다가 귀대 날짜를 잊어버렸어요. 군대에는 휴가 있잖아요.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날짜를 이틀이나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저거 보니까 아이고 이틀 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탈영병이 되거든요. 큰일 났다 생각해서 정신 차렸는데 이 사실을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이 부대에 돌아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가면 나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용돈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냐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래 버렸어요. 여기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또 늘 나한테 용돈 타갔거든요. 또 만나가지고 아이 형님 날 좀 이렇게 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네 말을 어떻게 내가 믿어? 이래 버렸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영창에 들어가서요.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회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아주 참 아픈 경험입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 100번을 했더라도 마지막 한마디만은 진실이거든요. 이건 믿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진실이 이렇게 묻어나면은 못 사는 거거든요. 딱 한 사람만 나를 믿어줘도 되는데, 한 사건만 믿음으로 끝나도 되는데, 믿지 못해요. 아무도 믿는 자가 없다. 나를 믿어주는 자 없다. 그는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남을 믿어야 하고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 할 때 그만큼 존재의 영역이 넓어지고 확고해지는 거거든요.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끝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 한마디만은 꼭 믿어야 하고 믿어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믿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고 싶어요. 믿어야 살 줄은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그리고 창조적 존재로 일단 전제하고 그의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달 단계가 있다. 8단계로 발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단계다 그랬어요. 믿고야 지식도 오고 믿고야 사랑도 사랑이 될 수 있고 믿고야 힘도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는 믿음이다. 그런 거로 그냥 믿어라. 절대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꼭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말은 꼭 한마디 합니다. 또 주문이 와요. 그 말을 꼭 해달래요. 또 주례 부탁하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잘 때 남편의 핸드폰 눌러보지 말라고. 요거 살살 눌러보고 요건 누구냐? 그렇게 의심하며 살려거든 살질 말어. 헛된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 무슨 전화가 왔나 무슨 얘기를 했나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 하늘처럼 믿어요. 그러면 행복한 것이고요. 사랑의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사랑의 결정적인 병은 의심이에요. 이 의심이라는 병은 못 고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어줘야 믿지요. 그런데 믿음의 단계 첫 번째가 믿음이요. 그리고 신뢰감과 불신감 사이에서 해당처 출발할 때부터 어렵게 출발한다. 그게 뭐냐? 2살부터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살서부터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도 못할 때 벌써 믿음의 문제가 결정이 돼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믿을 수 있으면 편안해요. 의심이 생기면 불안에 떨게 돼요. 여기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일찍 동생이 태어나면 여기 문제가 있거든요. 자, 내가 독차지하던 어머니를 이 엉뚱한 것이 또 빼든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우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 문제가 일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전적으로 살아가던 어머니의 사랑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배신자예요. 저 사람은 배신자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겁니까? 믿음의 단계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딱 지켜줘야 돼요.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즉석에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든 뭐든 달라고 하게 되면 그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안 되는 게 있어요. 울면 주지 말아요. 울면서 달라고 하는 건 주면 안 돼요. 울음을 멈추고 웃으면서 달라고 해야 돼요. 저희 집에서는 이건 아주 원칙입니다. 아들, 딸이고 손자고 간에 울면서 달라는 건 절대 안 줍니다. 밤새껏 울어도 안 줍니다. 울음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 이게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라고 할 때는 지금 당장 줄 수 있어요. 아니야. 한밤 자면 줄게. 아이들은 한밤, 두밤 그러지 않습니까? 한밤 자면 줄게 하고 딱 연기해 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 먹어요. 그러면 한밤 잔다면 걔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래도 재촉을 해가지고 어제 약속한 거다. 그리고 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간다면 세밤 자면 줄게. 그 다음에 세밤 자면 딱 줘요.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그 다음에 믿음이 커집니다. 커지면 1년 후에 줄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서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한마디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인류 역사가 달라지는 건데 그걸 의심한 거예요. 그 의심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믿음,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그런 거 철저하게 믿음의 체질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믿게 해야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죄송하지만 제가 이 나이 되도록 한 가지 크게 성공한 게 있습니다. 시간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몇 시에 간다 하면 참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몇 시 할 때 시간 지키세요라는 광고를 하는 일이 없어요. 딱 나오니까요. 또 나도 어느 집에 몇 시에 갑니다. 그러면 딱 5분 전에 들어갑니다. 밖에 나와 서 있어요. 올 줄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차를 가지고 그 근방에 가서 멀찌감치 서서 한 30분 기다렸다가 시간 땡 하면 들어가거든요. 일찍 들어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돼요. 이건 약속이니까 믿음이 이루어져야죠. 저분은 반드시 온다. 요 시간에는 반드시 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80년 걸렸어요. 서로 믿는 거예요.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해요. 안 올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그러니까 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믿음을 주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돼요.
또한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어요. 작은 믿음에서부터 큰 믿음으로,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로.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일로부터 내세까지 믿음이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신령해져야 한다. 엄청난 믿음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돼서 눈을 떠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는 간구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불러놓고 아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땅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불 켜주고, 참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장님의 눈이 아닌가? 아니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른다. 이거 좀 괴로운 일인데요. 그러나 이 사람이 참 잘 참았어요. 나 같으면 못 참는데 잘 참았어요. 믿고 참았어요. 의심이 가지만은. 그 다음에 당장 눈을 떠 하질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거기서 실로암까지가 장님이 지팽이 짚고 가면은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런 정도의 긴 먼 거리인데 이제 그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하는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떠했을 것 같아요? 지팽이 짚고 가면서 일진사납다. 도대체 내가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자기 손으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끗해져요. 그 경험이 여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마는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딱 만났어요. 눈 뜬 다음에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뭘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눈만 떴지 예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그를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체험했느니라 그래요. 보고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오늘도 전쟁도 경험하고 기근도 경험하고 지진도 경험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거기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고 체험하고도 모르고 죽어도 몰라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네가 보았느니라, 네가 체험했느니라. 그러나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합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그이니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고 믿고, 말씀이 있고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때에 가서야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눈을 뜨게 한다니라. 그때에 가서야 이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이해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이분이다. 내가 이분으로 인해서 산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내가 그니라 참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마는 믿음을 가졌는데 흉년이 드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도 10년이 지나면서 아마도 아내가 단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편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큰 실수가 두 번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 이스마엘을 얻은 것, 편법을 취한 것이죠. 이건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왜 휘청거리느냐?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면 주는 줄 믿어. 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 아내가 단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어. 내년 이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99세요. 아내는 89세요. 아니 여기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휘청휘청하다가도 다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서 믿음을 정비합니다.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Variety of Religious Experience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두 번 중생하는 것 같다. 한 번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라시는 것도 안다. 여기까지가 중생이다. 그런데 두 번째 중생한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된다. 믿게 된다. 그러니까 일이 잘 돌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병들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지진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라. 이것이 두 번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교육학자 가드너 머피라고 하는 분의 아주 재미있는 학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 페노메나입니다. 우리말로 아하 포인트, 아하 현상. 아하가 뭡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욕구가 있어요. 하다가 우리가 경험을 해요. 또 경험했다가도 미처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뒤에 알게 돼요. 경험한 바와 깨닫는 바와 감격하는 바, 이것이 합쳐질 때 아하 그러잖아요. 아하, 이거 아하 페노메나요. 아하 현상이 오죠. 그게 극치예요. 그죠? 아하, 바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합리적 이해가 있어요. 에베소 2장에서 말합니다. 이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거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알게 돼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소화하게 돼요. 아하 현상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살 것이에요. 그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알리라. 그게 주제입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지금은 모순된 게 많아요. 내가 왜 병들었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혼자 사는지, 내가 왜 뭐 저거.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때는 알리라. 그렇지요.
병들었기 때문에 천당 왔죠.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천당 왔죠. 그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아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다시 돌아보면 이 세상 일은 다 감사해요. 다 은혜요.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특별히 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을 들으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 믿음을 얻게 하시고 창조적 믿음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며 주께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